시간이 되었으므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중고등 친구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비의 분자들에게 구원을 얻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전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부사오야 거룩한 구유와 한도가 서부터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거짓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덮쳐올지라도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공개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까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자, 제자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뉴스 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뉴스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우리 본서 봤어요? 뉴스? 다 봤구나. 못 본 친구들 있어요? 선 봤어요? 봤죠? 다 알죠? 오늘 이건 세계 외신에서도 이거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렇게 151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도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뭐 단순히 뭐하러 뭐 그런 데를 가서 죽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는 딱 접어두고, 자 여기서 보면은 제자전이었죠. 제자전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을 부르시는 대목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죠? 어떤 직업을 가졌죠? 이들이 4명이 모두 다 어부였어요. 그렇죠? 어부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어부죠? 물고기 잡는 게 어부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 4명을 뽑았어요. 자, 제자 4명이잖아요. 그들이 어부였어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물고기 잡는 것. 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무엇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뽑으신 목적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사람을 낚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 나한테 낚였어. 응?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것. 자,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어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 인공호흡하고 이것도 생명을 살리는 건데, 여기서의 생명은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돼 있어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 영생을 의미하는 거. 우리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도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건으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어찌됐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많은 죄인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그들이 이 삶을 마무리한 후에 모두 다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낚는, 결국 생명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물고기 잡는 거랑 똑같아요. 이 물고기 잡는다는 것에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뭐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떤 뭐 경제 활동,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모든 방식들이 이 물고기 잡는 것에 딱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물론 물고기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헌금도 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물고기 잡는 것에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물고기 잡는 것의 주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낳는 것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 왜 공부해요? 물고기 잡으려고 공부하나요?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또 목적이 뭐고? 왜 공부합니까? 좀 생각해 볼까? 지은 왜 공부해요? 훌륭한 사람. 자, 왜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돼. 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돈 잘 벌려고? 그건 물고기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야 목사님 저기 통일선교학교 요번 주 한 4주간에 걸쳐서 갔다 왔거든요. 야 거기서 내가 정말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윤동주예요. 이름 윤동주라는 사람인데 시인 윤동주랑 똑같은 거. 야 멋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탈북민들을 돕는 탈북민들을 돕는데 탈북민 그냥 여러분 나이에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해서 태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어. 그런데 그들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국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남한에 와서 너무 불쌍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학교를 하나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은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 돈으로 해야 돼. 학생이 한 명이었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니까 학생이 한 명이었어요. 선생님을 몇 분을 섭외를 했냐? 12명을 섭외를 한 거야. 왜냐면 한 과목당 뭐 국어만 배울 수 없잖아. 국어, 영어, 수학에 뭐 해서 선생님이 무려 12분, 12과목. 그 비용을 막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물론 조그만 학교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 영혼 공부시키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멋지구나. 그거 바로 저분의 삶이 제자의 삶이구나. 돈이 목적이 아니었죠. 자기의 어떤 명예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물고기 잡는 것에 끝내 제자로 부르셨으면 이제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는 물고기 잡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고기 잡아서 어디다 쓸 거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는데?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요. 본서가 너 왜 요리사가 될 거니? 라고 하면 본석이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서가 너는 왜 요리사가 될 건데? 하면 어떤 대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 본석. 응? 왜 요리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151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다 10대, 20대예요. 여러분 나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저희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거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건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죽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집 지어주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20대 청년이 그래서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할로윈 파티 하다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사건을 당한 사람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예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고 각자의 정해진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인생의 때가 딱 끝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준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할로윈 파티에서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과연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 죽기 직전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만났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뭐 사건으로 죽고 뭐해서 죽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정말 참 제자를 몇 명이나 만났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응? 여러분 저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우리는 어찌되었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제자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인생의 삶을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물고기 잡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무슨 삶?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제자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만 생활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도 전부 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 목적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하 선생님, 왜 결혼해야 돼요? 네? 결혼하실 거죠? 독신 아니죠?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녀는 생육하고 벗어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결혼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어렵던데 뭐. 자주 싸우고 막 그러던데 뭐. 오늘도 제가 한판하고 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전부 다 우리는 물고기 잡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답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당신은 왜 그런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은 왜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답이에요. 이게 나요? 나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런 직업을 갖습니다. 나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물고기 잡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참 제자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귀한 인생 살라고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2명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 100명 중에 2명을 아버지 우리를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나머지 98명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에 이제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위천도중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고를 당하여서 어떤 사건을 만나 주님께서 그 생명 데려가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믿지 않는 생명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쳤죠?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요즘 조금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서 요즘 좀 여러분들 관련된 좀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중 시간은 20분이에요. 20분. 오늘 정확하게 20분 딱 설교했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길었던 것 같았고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몰랐어요. 앞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이게 타임워치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래서 20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설교 길게 안 할게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냐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랑 좀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서 나 좀 만나주면 안 돼요? 응? 혹시 지구멍 없습니까? 응? 좀 숨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이랑 조금 좀 자주 만나서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학생을 좀 만났죠? 근데 우리 지훈 학생도 좀 만나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각 공과 시간 있고 그 후에 연습도 해야 되죠. 오늘부터 연습 진행하나요? 응? 진행해?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할 정하고 내용만 좀 같이 보면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라고 여러분 얼굴이 안 나오는 여러분 손만 나오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광고 내용 특별한 거 더 있나요? 없어요? 자, 없으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준비된 예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있다고요? 끝내고 하시죠. 오늘 마침 기도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에서 학생 주정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에서 학생의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에서 학생의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정말 고민하는 모든 그 고민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참 평안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학생들 학업에서나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늘 마음의 평안을 갖고 또 한 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 오늘 우리 송파동교회 귀한 자매분을 또 이렇게 오게 해주셨는데 환영회 네 하려고요. 네, 우리 선희 학생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네, 부끄럽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이랑 이름 정도 소개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정도 해주세요. 나이는 15살이고 이름은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잘 지냈으면 네. 우리 축복성 기쁜 날 좋은 날 2번 불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우와! 환영해. 환영합니다. 같이 케이크 먹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잠깐만 하고 그래. 같이 케이크 먹읍시다. 본과